본문제 1절에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길에서 맹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을 서술하기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맹인의 고통은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이고 쉬운 말로 고통 덩어리의 존재를 만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요즘도 태어날 때 장애 아이로 태어나고 뭔가 부족한 아이로 태어나면 부모들이 버리기도 하고 때때로 더 참혹한 일을 오늘 우리 사회가 한 번씩 보여주는데 2000년 전에는 더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아이가 태어났다. 참 이거는 대부분의 부모가 저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했고 길로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얻어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해왔던 그런 고통 덩어리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 고통 덩어리를 바라보시면서 보신지라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보고 지나갔을까요? 제자들에게 맡겼을까요? 우리는 이 현관에서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답한 것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길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근데 뒤늦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멈추었고 그 강도 만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여관까지 옮겼고 거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여기에 고통 덩어리인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다가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덩어리의 존재를 안고 나중에 심지어 치유까지 해줄 그런 요량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하여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가가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의 동행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들의 문화 혹은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아주 고치기 어려운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를 지어서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른바 천형, 하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으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다운 한 걸음 더 진보된 그런 고민의 질문이겠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보통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수준 있는 질문입니다. 고급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인 같으면은 죄 때문이니까요, 그냥 지나갑시다, 저 사람 죄로 인하여 저렇게 됐으니까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의 죄냐고 질문하면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던지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저 고통 덩어리에게 다가갈 거다, 분명히 도와주려고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급한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멈추게 되면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다. 저는 행간 속에서 묵상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이것은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님, 이건 우리가 간섭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 본인의 죄라면 본인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부모가 어쨌든 와서 저 인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서는 그런 질문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요, 신학적인 질문이며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질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질문의 의도, 배경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우리는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사람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든지 간에 우리가 책임질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제 속에서 이 제자의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이웃과의 관계의 방정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이웃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내 문제만 해도 태산 같은데, 내 갈 길도 바쁜데. 오늘 우리는 아주 깊은 개인주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이 바로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간혹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난 여러 각종 고통의 그런 사건, 사고들을 대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본능, 나름의 도덕적 본능이 있습니다. 이른바 측은지심입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겠노. 아이고, 큰일 났네. 저러면 저 부모는 어떻게 되노? 아이고, 저 처자식 다 교통사고로 저렇게 되면 남편 어떻게 살지? 우리는 순간에 우리는 본능 속에 혀를 차면서 굉장히 동정심이 자극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을 이제는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의 그것이 교통사고라면은 왜 도로를 그렇게 만들고, 왜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고, 혹은 이것이 자연 재난인지 인재인지, 왜 이렇게 뚝이 무너졌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막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해석하면서 그렇게 동경했던 마음이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해석의 결과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모습 아닐까요? 제자들은
제자들은 자기의 갈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이 알 앞에 예수님의 행위를 분명히 알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그 사건 고통 덩어리를 해석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답을 듣고는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한 곳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당신의 자란 나사렛 고향에 시작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장으로부터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청하여서 펼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면 뭘 하느냐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펼쳐 읽으시고는 바로 당신의 공생애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천명한 이른바 나사렛 선언을 밝힌 것입니다.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가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펼쳐 읽으시면서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는 것.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요한복음 제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같은 부류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마땅한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를 위하여 당신이 왔다고, 이런 자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에게 와서 이런 자의 죄의 문제를 거론하려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너희들 여기에서 고침받을 거다, 이러한 문구가 앞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왜 이런 고통 속에, 왜 이 땅에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것을 설교하려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왔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제3장 16절의 복음 중에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사렛 선언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석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이들을 자유케 하려 왔다. 이들을 고치려 왔다.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온 것이라고.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제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제3장은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한 사람이 들것에 실려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국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직면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아마 국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 제9장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물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했던 그 질문이 사도행전 제3장의 미문의 안전뱅이를 만나면서 그는 다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어릴 때 친구하고 너 장난치다가 너 다친 거 아니냐? 너 친구 미워하면서 때렸지. 그러다가 네가 실수로 이렇게 다리 부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네가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해석하려고 한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부모로 잘못 만나서 너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줄恩도 없고 범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하나 준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더 이상 해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원인의 죄의 문제를 따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런 자를 일으키고 고치고 새롭게 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가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를 향하여 선포했고,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아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찬미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제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에 오셔서 목사를 통하여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왜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줄 아느냐? 왜 너 그런 일로 인하여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설명이나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자라면은 우리는 변화의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아예 변화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고 내가 노임을 받고 내가 뜨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의 고통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런 기대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참석한 그런 태도로 여기에 앉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종교적인 그냥 마음에 조금 스쳐 지나가는 위안, 평안, 그것만 얻어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이나 이후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믿음에 관련된 생각을 하지만 단순합니다. 믿음이란 뭔가? 주를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다가오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대신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권세 속에서 주님은 오늘 또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지, 오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떤 마음의 고민을 안고 여기에 와 있는지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밋밋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범옥의 예배가 정말로 변화가
그걸 좀 극적으로 말하면 기적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가 신비여야 합니다. 예배가 신비가 없고 기적이 없는 것은 종교 일탈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정말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예배하며 주를 향하여 올라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놓기를 소망한다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은 아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해석을 위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은 이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더 이상 저 사람 정죄하지 마라. 너희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든지 네가 고통당하는 사람이든지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장소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라고.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내쳐버림을 당했다고 어찌 감히 하나님을 찾아 나오겠느냐고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시작되는 자리라고 믿으라고. 요한복음 제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과 연결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해석하고 설교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고치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그 일을 내가 하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풀어라. 성도 여러분들, 재물이 좀 있습니까? 누군가가 돈으로 너무너무 짓눌려서 사망의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진 것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 병석에 있습니까? 우리 의료인들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 그 병고의 고통을 여러분들 풀어주십시오. 아이고, 나는 뭐 돈도 없고 의료도 없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사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두셨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세상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든 다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두셨답니다. 이 말 아시지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보살핌, 어머니의 따스함,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안도록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여러분들 남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다 네 죄 때문이다. 네 회개해리
그래야 니 벗어난대.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가서 묵묵히 그 다음에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고 눈이 밝아졌더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를 삼고 사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위로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스한 위로자 어머니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섬에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면서 고통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